이 영상에는 우주적인 빛의 진료인 전자가 삶에 미치는 영향과 부활의 광선과의 중요 연결고리를 통해 삶의 창조자로서 우리가 부활의 광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이 부활의 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도 예수님이 부활이란, 그리고 진정한 우리 내면의 신적 실제에 관해서 일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의 일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 부활이란 진정한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을 발현해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의식과 그저 마음을 통해서 우리 육체로까지 온전히 부활의 광선을 통해서 확장함으로 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의 광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재조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진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광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부활의 광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는지 짧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천적으로 피부과 갔을 때, 진료해 주실 때 거기에 부활의 광선을 요청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얼굴에 하는 팩이랑 그런 거에 부활의 광선을 요청드렸는데 실제로 아침에 보니까 조금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주도 가셨잖아요. 저희 형제단에서. 저는 가지 않았지만 같이 했는지 뭔가 기분이 감정도 그렇고 조금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부활의 광선으로 전자가 제가 그런 걸 느끼면 제 전자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두 부활의 강선으로 활활 태워서 복구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예, 예.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광선에 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진정한 이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통찰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예, 사난도 예수님께서 저번에도 그렇고, 요번에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적인 이 신성한 어떤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스스로 발현함으로 해서 이 세상과 만생 만물에게도 신의 어떤 사랑으로서 답이라는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부활의 광선이 그냥 사난도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이 인류 전체가 이 부활의 광선에 대해서 통찰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그 2000년 전에 그 길을 걸었듯이 여러분도 육체를 가지고 현재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제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주 319페이지까지 했죠. 320페이지부터 지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320페이지 위에서부터 321페이지 굵은 것이 전자에 관해서 설명하기 전에까지 백합나라님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그룹,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아담아, 여러분의 차원에서는 창조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5차원에 비해서 에너지가 매우 천천히 이동하기 때문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 구현될 때까지 그것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애정이 깃든 감정을 여러분이 창조해내고자 하는 그 대상에 집중하는 데다 보태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만약 단지 한 분만 집중한다면 바라는 것을 구현할 기회는 오히려 적습니다. 앵무새처럼 확인을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창조물이 자신의 사랑과 의도를 통해 구현될 것임을 알고 또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일을 하면서 온종일 자신의 애정 어린 생각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또한 확언한다면 그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반복하되 애원조를 하지 말고 애정 깊은 의지의 말로 하십시오. 자신의 가슴에서 우러난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가능한 한 강한 확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이 소망하는 대상에 그 감정을 불어넣으면서 말입니다. 여름의 일몰을 지켜볼 때 여러분에게 보이는 발광하는 색채인
황금색의 노란 오렌지빛 에너지처럼 부활의 불꽃을 시각화하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실제처럼 시각화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가슴과 마음으로 그것에 생명력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시각화함에 따라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원한다면 그 경이로운 에너지를 치유하고자 하는 문제에 주입하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해야 합니다. 그룹, 일곱 불꽃과 그것들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다마, 지혜와 계몽의 불꽃은 황색의 다양한 색조에 공명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불꽃은 연분홍의 적색과 진홍색의 다양한 색조에 공명합니다. 신의 의지의 불꽃은 다양한 청색 색조에 공명합니다. 치유의 불꽃은 손녹색과 그것의 다양한 색조에 공명합니다. 상승의 불꽃은 순백색이며 그것의 진동 속에서 다른 모든 불꽃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부활의 불꽃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성 저메인에 의한 하나의 위대한 시어로서 지난 세기 초에 지구로 다시 가져온 보라색 변형의 불꽃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불꽃들의 에너지들은 여러분 각자의 차크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식을 진화시킴에 따라 활성화될 더 많은 차크라들을 결국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한 단지 7개의 화염 이상의 수많은 불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모든 불꽃들은 여러분을 돕고 뒷받침하기 위해 무지개의 빛처럼 동시에 함께 작용합니다. 아울러 기쁨의 불꽃, 화합의 불꽃, 안락과 평화의 불꽃 등과 같은 에너지들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정말 무한합니다. 예, 백감나라님 감사합니다. 어떤 느낀 점이나 아니면 이 불꽃을 어떻게 다뤄야겠다 이런 의견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학원 일을 그냥 정말 이 책처럼 옹세처럼 이렇게 반복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의도나 그런 진심이 없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무의식이 정말 거기에 세뇌돼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진심 어린 정말 바라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걸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요즘 제가 느낀 게 아직까지 현실 물질적인 그 재화 같은 건 아직은 모르겠지만 다른 기도는 너무 좀 빨리 이루어지니까 제가 요즘 정신을 좀 못 차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불꽃 이거 읽으면서 다시 들어오기 전에 제가 파르마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전생에 그걸 정화하면서 읽어보면서 좀 적용한 게 있는데 부활의 불꽃으로 그때 그 카르마를 좀 균형 있게 해달라는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직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기도가 되니까 제가 좀 요즘 조금 성장한 것에 대해 기분이 좋고 모르고 하는 거랑 알고 한다는 거 그 차이가 정말 180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암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진심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좋은 체험 나눠주셨고 그동안 어떤 해오던 명상을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고 계시고 또 그중에 전생에 그런 것들을 균형을 잡고 하기 위해서 이 불꽃을 썼다. 아주 훌륭하신 내용이고 여기에서도 말하듯이 5차원에서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3차원은 공동 창조하는 여러 이 환경에서 개인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심어리 그리고 또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백합나라님께서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내용들을 잘 가르쳤어요. 불꽃을 살아있는 하느님의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텔로스 전체장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의식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하느님의 의식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우리 본질적인, 본성적인 부분에 관한 것들을 항상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차원전 제한된 개별적인 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천부적으로 타고난 신성한 어떤 이 권리와 가르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마스터란 이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신성하게. 지금 내가 3차원 입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기독교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원죄에 관해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3의 거듭남의 비밀, 그리고 심령의 부흥, 이런 거, 포스터 이런 거 봤어요. 지금 현재에 2000년 전에 사난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듯이 이 비전적으로 신성한 이 가르침의 입장에서 한다고는 뭐 할 수 없겠죠. 전성이 많이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이 아주 많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실제 보여줬던. 그런데 이번 생이 아니라 여러 생 동안 우리가 창조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이 신성한 불꽃을 통해서 앞으로 이후의 장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백합나라님처럼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가슴 어린 그저 가슴으로 다가가시고 현실에서 여러분의 마스터처럼 사난도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 길을 진리를 보고 갔듯이 여러분들이 당장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의 세계에서는 촉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세계는 마음이 담고 있는 것들이 빛으로 화연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비워졌을 때, 그것이 관에 합의됐을 때, 그것은 이 에너지적으로 이 신선한 어떤 창조적인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서 이 불꽃들을 다룰 때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감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관념적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신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부활의 광선으로 부활시켜야겠죠. 전자에 관해서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천천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의 꽃님 웃으시는데 우주의 꽃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다음에 설명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생명의 가장 작은 표현은 인간이 전자들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자들은 최고 창조주의 몸으로부터 생성된 에너지의 밀입자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영원히 스스로 자급하고 불멸하며 또 스스로 발광하고 그리고 지성적입니다. 전자는 신과 인간 양쪽 모두의 창조력에 번개같이 반응하는 순수한 우주적인 빛의 진료입니다. 그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물질 세계의 원자를 만듭니다. 태양계의 우주 공간은 그 순수한 빛의 정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정한 한 원자 내에서 서로 결합하는 전자들의 수는 의식적인 사고의 결과이자 의식적인 사고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한편 그것들이 중심의 주위를 회전하는 속도는 감정의 결과이자 감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중심액 내에서의 그 회전하는 운동의 강도는 일종의 신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에너지가 성장시키는 여러분의 먹을거리가 무엇이든 3차원에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물질이 무엇이든 만물은 신성한 사랑에 가장 집중된 활동이며 그것들은 모두 달리 한정된 전자들의 다양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전자라고 하는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름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랑과 같이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와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의식의 에테르계에서 에너지 밀입자로 창조되는데 이 에너지는 매우 중립적이며 생명에 대해 완전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생명의 다른 의식적인 부분에 의해 힘이 부여되는 때에만 형태로 표현됩니다. 전자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자격이 부여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류, 외형, 밀도를 취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당신들이 전혀 순수하지 않은 사랑으로 거기에 에너지를 부여할 때, 또 분노, 두려움, 혹은 탐욕을 가지고 창조할 때, 여러분은 전자를 오용하고 생명에 봉사하는 그것들의 당초의 목적이 왜곡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잘못된 창조물은 그 후 자신이 소유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은 자신이 힘을 부여하여 프로그래밍된 것을 체험하며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사랑으로 마침내 자신이 진 모든 빛에 대한 균형을 잡고, 그리하여 자신이 오용한 모든 전자들을 정화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악업 청산 혹은 카르마의 균형 맞추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주의꽃님, 또 쇼츠 만드시면서도 아주 잘 만드셨던데, 나누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대한이자 대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자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그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전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구나. 재료가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길 가다가 보이는 오물덩어리 이런 걸 보고도 사실 더러워하는 그런 마음이나 혐오스러워하는 마음은 3차원적인 제 에고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를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마음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가슴으로 느끼게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그런 감정을 내보내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결국엔 그게 내가 다 주워 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더 확실히 와닿게 됐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눈빛, 말투, 그런 모든 몸짓까지도 한숨까지도 진짜 허투루 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대한이자 대사님 예전에 보기 전에 모든 게 결정된다. 이런 그런 보는 순간 모든 게 결정된다. 이런 말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와닿고 더 되게 현실적인 장애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삶을 살 때.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장은 이제 전자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자랑 어찌 보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고 물질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세상이나 우주가 그리고 이 모든 생명 활동하는데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전자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전자의 여러 가지 형태나 정보나 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우주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나 그리고 신성한 이 보이드나 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것 같아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고 이것이 어떤 창조의 근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또 공과 색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자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전자란 물질의 가장 근본이면서 또 빛을 이루는 진료라는 거죠. 빛이란 이 전자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전자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신의 위대한 창조주의 몸으로부터 생성된 에너지 밀입자. 이것은 영원히 스스로 작업한다. 불멸하고도 또 스스로 발광하고 있으며 지성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자는 신과 인간 양쪽 모두의 창조력을 번개같이 반응하는 순수한 우주적인 빛의 진료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세주기 불꽃, 그죠? 또 마찬가지고 이 불꽃과 이 모든 그 불꽃도 사실 이 전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법칙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창조력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작용들이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양자 과학이나 지금 현재 과학에서 말하는 빛과 전자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빛이랑 또 전자랑 똑같다는 거죠.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흐르는데 관찰자가 관찰했을 때 하나의 입자로 변한다는 거죠. 보는 순간에 보는 사람의 의식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다. 창조의 기본이 된다. 이 의식이 있던 곳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수반하게 돼 있고 의식과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서 입자가 생긴다. 에너지의 밀입자적인 어떤 창조적인 그것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근본을 봤을 때 신의 지성적인 사랑의 작용과 에너지와 의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우주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우주를 창조하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 3차원을 체험하거나 또 4차원이나 5차원 다른 모든 차원을 체험할 때 이 에너지적인 이 미립자 전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공동 창조의 바탕이 됩니다. 그냥 이 에너지는 무한하다는 거죠. 여러분 의식과 여러분의 어떤 그거에 의해서 이 에너지가 변형하게 돼 있다는 거죠.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죠. 단지 이것을 더 지성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예수님 하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것은 하느님이라고 이루어진 이 지성적인 사랑과 살아있는 의식과 이 에너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아까도 원죄란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현재 하느님이 주신 이 신성한 이 진료들을 통해서 창조한 여러분의 현실이죠. 여러분이 결정하고 창조한 여러분만의 사실이죠. 여러분이 창조한 결과죠. 그런데 저번 장에서도 이야기했었듯이 우리가 수많은 생애를 살 때 이 생애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창조하고 경험하는 순간 이 우주와 함께. 근데 그 생애마다 이거 신성한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통합하는 사람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왜곡된 제한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현실도 강화하고 만들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죄라는 게 그죠?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하잖아요. 이 프로그래밍 된 그 모든 현실들이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신으로서의 경험하고 그죠?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바탕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은 이 하늘나라와 이 사랑의 모든 이 권능을 물려받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여러 생애 동안, 수많은 생애 동안 이러한 것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지성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랑의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했을 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활은 여러분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전자와의 관계에서 이야기해요.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이 무한하게 깃들어 있는 이 무한한 생명 에너지, 이 전자는 여러분한테 봉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은 이 신성한 어떤 삶에 대한 창조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인가, 수많은 생애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한테 달렸는데 원자 내에서의 서로 결합하는 전자들의 수는 의식적인 사고의 결과이자 의식적인 사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적인 사고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이 전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원자 미립자 상태에서의 분자 구조를 이룰 때 이 결정하는 게 여러분 사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유지시키고 작용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의 결과라는 거죠. 원자 중심으로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몇 개가 어떻게 도냐에 따라서 현실에서 여러분한테 그리고 창조적인 결과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와 의식, 감정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무한한 이 우주에 이 전자의 이 왕국에 여러분이 창조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부활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성한 어떤 법칙들을 깊이 통찰한다면 이 전자란 또 신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이런 모든 것들이 전자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것이 보면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사랑도 예수님은 그저 부활하게 된 것이 그 신성한 어떤 이 왕국에 대한 것들을 통찰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그죠 새롭게 부활했고 또 구현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든 전자의 이 왕국을 여러분한테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거죠. 한국 드라마 저번에도 제가 비유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건 줄 알았는데 진짜 부모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그랬는데 재벌 부모가 따로 있더라는 거야. 보니까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근데 내가 살던 게 습관이 들어갔고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하도 나는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회장이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그동안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길을 잃고 얼마나 그래 내가 너를 어릴 때 잊어버렸는데 결국 찾았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이 너무 낯선 거야. 적응이 안 되는 거지. 비유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신성한 신의 왕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이제 해야 되는지
여러분 부활해야 됩니다. 알겠지? 한 번씩 누가 왜 사랑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보통 영성인들이 가끔 이 질문해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이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이거지. 처음에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는데 왜 사랑해야 되냐고 이 반발심이 일어난대요. 근데 여기 근본적인 답이 있죠.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신의 사랑으로부터 나타나고 신의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거 근본이 그렇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사랑이 존재하는 거죠. 본성적으로는 신의 아들, 딸들이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어떤 도전적이고, 그죠? 아주 파괴적이고 어쩌면 보면 여러분들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왜 신은 이렇게 시험하냐고 하잖아요. 그죠?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냐고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느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생애 동안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창조하고 프로그래밍 했던 그 현실이 여러분한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현실에서 이번 생애뿐만 아니고 여러 생에서 나타난 그 현실은 여러분이 창조한 그 결과물이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통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또 여러분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부활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여러분한테 주어진 과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과제라는 단어라기보다는 과정으로 봐야겠죠. 내가 창조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해서 나는 이 위대한 마스터의 길을 가는 창조자로서의 길을 가는 것을 더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은 이 전자의 전체적인 근본적인 전체를 통찰해야 된다는 거죠. 나타난 이 현상에 관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실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여러 가지 현실이나 이런 것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들이 무한하게 여러분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강선이 왜 중요하냐면 내용이 좋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안 하다예요. 말 그대로 부활이란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야. 그렇죠. 모든 것들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져 죽어가고 있고 사라지고 이 왜곡된 그거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느님이 해준다거나 어떤 누가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해준다거나 우주선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번에 이야기하셨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가끔 질문해요. 왜 우주선이 와서 부활시켰다. 뭐 어떤 내용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부활의 광선에서 이야기하죠. 죽음에서 부활했던 것은 나의 신적 실제인 나의 본질에서부터 그것을 허용해서 이 부활의 불꽃을 통해서 나의 의식과 마음, 육체를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광선. 그래서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년에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나 제사함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나 그 모든 것은 신의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 부활의 광선을 여러분이 통찰해야 한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빛의 왕국이나 조력이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은 아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죠? 이 부활의 광선을 여러분이 창조자로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도전적이고 그죠? 제한적인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지성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이 창조했던 전자를 통해서 창조했던 수많은 생애를 통해서 창조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부활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광선은 아주 중요하다. 기존에 우리 상승의 광선이나 보라색 광선이나 지혜의 광선이나 물론 이 광선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부활의 광선이 상징하는 것은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광선은 아주 원조적이면서 헌신적인 봉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봉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가마 대사님 걱정하시는 거죠. 5차원의 세계에서는 의식의 세계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데 3차원 세계에서는 의식과 마음과 물질의 세계가 동시에 혼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여러분의 몸이 그 에너지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육체, 감정체, 아스트랄체, 상념체, 그리고 멘탈체에 이렇게까지 골고루 부활의 광선이 작용해야 된다. 여러분이 어찌 보면 아주 이 어떤 상승으로 가는데 아니고 또
여러분이 창조자로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이 전자와 이 부활의 광선, 불꽃, 즉 여러분이 어떻게 통찰하고 다룰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행하고 알면서 모르면서도 행했던 그죠? 여러분의 이 법칙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프로그래밍 됐다는 거죠. 그것은 카르마의 하나의 법칙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어떠한 영역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슴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실에서 하나하나 써야 된다는 거죠. 감정에서뿐만 아니고 생각에서뿐만 아니고 또 현실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이 광선을 쓰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균형이 잡히겠죠. 앞으로도 수많은 전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우주에 빛을 창조할 수 있는 이 진료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몫이에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성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내한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도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